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산상 설교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큰아들이 어렸을 적에 동네의 나쁜 형에게 얻어맞고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입술 아래를 몇 반을 꼬맨 아들의 얼굴을 보고 광분한 저의 남편이 바보처럼 얻어맞고만 있었느냐고 화를 내면서 다음에는 돌멩이를 숨겨가지고 있다가 때려주라고 뒷일은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저로서는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딸도 어렸을 적에 동네 언니에게 얼굴을 긁혀가지고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복수를 해주기를 바랬을 딸에게 저는 네가 먼저 언니에게 뭐라고 한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아마도 그 언니가 예쁘다고 너를 만지다가 실수로 그랬을 거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난 것을 보고 광분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앞장서 하시더니 손녀딸을 데리고 그 언니 집에 찾아가 손녀딸에게 사과를 하도록 사과를 받아내 주셨습니다. 제 딸은 그날에 비겁했던 엄마에 대한 섭섭함과 그리고 자신의 분함과 억울함을 풀어준 외할머니에 대한 감동을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fight or flight, 맞서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싸우는 쪽이었고 저는 겁이 많아서 갈등과 싸움은 피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신명기서에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복수나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하여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맞선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폭력적인 반란이나 무장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에는 이로 악에 대하여 폭력으로 맞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들이대라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찰스가 룩을 데리고 시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왼손은 불결한 일을 한 뒤에 사용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 왼손으로 뺨을 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낮은 신분의 사람을 훈계할 때, 예를 들면 주인이 종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훈계할 때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툭툭 건드리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자신과 같은 신분의 사람을 주먹으로 치면 벌금이 4전이었는데 손등으로 툭툭 치면 400전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때렸다고 하는 것은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는 하찮은 인간이라고 하는 무언의 무시와 모욕이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이럴 때 왼쪽 뺨마저 돌려대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 왼쪽 뺨마저 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손등으로 툭툭 치지 말고 오른손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인간이다.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저항일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준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겉옷은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는 것처럼 빚 대신에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벌거벗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벌거벗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벌거벗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벌거벗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몸을 본 사람이 죄를 진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마저 주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도치 않게 율법의 금지 사항을 어기게 되어 아마도 당황하고 당혹스럽게 될 것입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리를 가주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 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30에서 38kg가 되는 배낭을 그 백성들에게 대신 지고 가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리 이상을 지고 가게 하면 군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신리를 주겠다고 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당혹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 대해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악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상대방의 예측과 상상을 넘어선 창조적인 제3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마저 내놓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고 권고하셨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악한 행동에 대해 무조건 참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일까? 악한 권력도 하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굴복해야 한다는 것일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미래에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만 가능한 사랑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존엄성도 회복할 수 있도록 제3의 방법을 찾아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소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받은 김연아 선수의 판정에 대하여 요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 3일간 이메일로 그리고 카톡으로 지난 몇 년간 아무 연락이 없었던 지인에게서까지 미국 MBC 방송 올림픽 사이트에서 누가 진짜 금메달감인지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고 있으니 속히 투표를 하라고 하는 연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빙상경기연맹은 국제빙상연맹에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했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공정치 못한 판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누구의 경기가 더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수 한 번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김연아 선수에게 주어진 점수는 금메달 선수에 비하여 박하게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 정작 당사자인 김연아는 아주 담담해 보였습니다. 슈트 경기를 끝내고 분위기를 보니 두 번째 프리 경기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두 경기 모두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만족하고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도 너무 열받지 말고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금메달을 원하는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등장하는 김연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보다 더 분하고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울지도 않고 환한 미소를 띄우며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품이 있는 미소는 메달에 관계없이 그녀가 바로 여왕임을 강력하게 증명했고 세계 언론을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불공정한 점수를 준 심판이 그 중에 있었다면 여왕의 미소를 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각 나라의 언론이 불공정했다고 떠들어대는 가운데에 금메달을 목에 걸은 선수는 마냥 기쁘기만 할 수 있을까? 그녀의 경쟁자는 다른 어떤 선수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여왕의 미소는 오랜 시간 피나는 노력으로 최고의 실력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순간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한 자, 그래서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눈에 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부당한 차별과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불의에 대해 맞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회피하십니까? 수백만 년 동안을 도피하거나 싸우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모르던 인간들이 제3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의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이나 악한 체제나 구조악을 보더라도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갈등과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고 굴복은 불의와 악을 조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도 인정하십시오.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함으로 당당하고 우아한 여왕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